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바탕에는 언제나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생을 이끌어온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김남주 시인은 그의 시 산에 이르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여기에 함께 왔는가? 누가 나를 목매이게 하는가? 솔바람에 목욕하는 숲과 들판, 앞가슴 못다여민 연봉들을 운무옷자락에 살풋 앉으신 한 어른을 대지하듯 황공이 배없느니 지하의 돌들과 뿌리들이 이분으로 하여 강령하고 땅속에 잠든 이들 이분으로 하여 안식하느라고. 아, 누가 나에게 오늘 세상 이런 광명한 말씀을 들려주는가? 산에 안 보이는 그 밑에 산을 두 팔에 안고 계신 절대 한 어른을 누가 처음으로 묵상하게 해주는가? 이 시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산에 안 보이는 그 밑에 산을 두 팔로 안고 계신 절대 한 어른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가을 산의 전경에도, 봄 동산에서도, 여름 바다에서도, 추운 겨울에서도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혼돈의 시대를 살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일생을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를 부르신 분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삶은 실로 고달프고 힘들었으며 그의 사역 역시 참 어렵게 진행되었지만 그의 일생은 언제나 그 절대자 앞에서 서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소명을 기록한 말씀에서도 늘 발견되는 것이지만 에레미야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고 이어지는 그의 거절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제시됩니다. 에레미야는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이 내려앉아 있던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신앙의 질서를 온통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처럼 나라에 어둠이 가득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에레미야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그 앞에서 부복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나이가 어리고 말을 잘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한 이유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채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붙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을 잘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입술을 사용하면 어두운 혀가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온전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강권적으로 에레미야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내가와 내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술에 담아주신 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셨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친히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에 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입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제시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을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에레미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가운데 선포하였고 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이 복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먼 이야기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질그릇에 보배를 품은 것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변질되어 이상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반발하던 에레미야의 입을 어루만지면서 말씀을 담아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종종 세상이 선택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고 에레미야는 어린아이 같은 자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참 저렇게 미모를 갖춘 분이 있을까? 참 하나님은 저 여인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나 며칠 후에 그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실에 갔을 때 이 교회에 참 아름다운 분이 계시던데 참 그분은 무엇을 하던 분이던가요? 참 제가 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분은 그 유명한 창녀촌에 있던 창녀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분입니다. 참 놀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자리에 있든 변화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빚어지고 만들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부르시죠. 지나온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것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우리를 언제나 공평하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꼭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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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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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